할렐루야. 주의 저녁인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춘천중앙 가족들에게도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인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연합회 회원들 그리고 임원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의 한 장면들을 또 보면서 이 영화의 줄거리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깨닫는 점이 제가 크게 있어서 한번 영화를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죠. 이 영화의 시대는 1930년대 후반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던 그 시대죠. 사진을 한번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유태인의 남자 주인공 이 귀도라는 사람이 운명처럼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도라에게 이제 반합니다. 귀도는 도라를 만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구애를 하는 거죠. 그만의 위트와 유머로 도라 앞에 나타나면서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구애를 합니다. 결국 도라는 귀도를 사랑하게 되었고 약혼자가 있었어요. 사실 도라에게는. 그런데 약혼자 대신에 귀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은 조슈아라는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3번의 사진을 보면은 독일의 유태인 말살 정책에 의해서 귀도가 유태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귀도와 그 아들 조슈아는 강제로 기차에 실려서 수용소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도가 이 아들 조슈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수용소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것은 탱크를 타기 위한 게임이야 라면서 이 수용소에 들어가는 것을 게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슈아를 안심시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보면은 유태인이 아니었던 아내 도라도 귀도와 조슈아를 따라서 이제 기차에 오르게 되고 수용소에 자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조슈아와 귀도가 이제 수용소에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들의 금방 사진 전의 사진을 보면은 밝은 표정이 아니에요. 어두운 표정. 그리고 이 수용소의 사진을 보면은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죄수의 복을 입고 어두운 표정의 사람들이 이제 귀도와 조슈아가 들어오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귀도의 표정을 보세요. 패배자가 아니라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건 게임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웃으면서 활기차게 이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좀 웃기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은 이제 조슈아에게 게임이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독일군이 이제 들어와서 너희 중에 독일말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이 귀도는 독일말을 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아들에게 게임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청을 해서 통역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통역하는 게 뭐겠어요? 너희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여기서 나갈 생각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귀도는 어떻게 아들이 들을 수 있게 통역을 하냐면 전혀 독일어를 못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탱크를 타기 위한 게임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화장실은 저쪽에 있고 힘들면 포기해도 되는데 포기하면 탱크를 타지 못할 것이다. 이 탱크를 타기 위한 게임에서 1등하는 자만이 1000점을 얻어서 탱크를 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엉터리 통역을 이제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이 영화를 이제 그림으로 봐서 그런데 영화를 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아들을 살리고 아들에게 그런 어떤 공포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운 그런 상상을 하게끔 이 아버지가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사진 보면은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어 있던 이 수용소에서 기도는 막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눈밖에 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또 이제 확성기를 통해서 그 아내에게도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안심시킵니다. 넘겨주세요. 넘기면 이렇게 이 아내도 이런 말을 드리죠. 하면서 우리가 1등이야. 여보, 우리가 지금 1등하고 있어. 우리가 오늘 많은 점수를 땄어 하면서 아내에게도 이제 아들에게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제 기특하게도 이 조슈아는 게임으로 진짜 믿고 이제 해맑고 활기차게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그림 보면은 결국 이제 독일군이 패망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독일군들이 이제 결국 패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게 되는데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제 아버지 기도는 조슈아에게 안전한 곳에 숨게 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야, 이제 우리 곧 천점이야. 1등이야. 우리가 이기는 거야. 네가 여기에 잘 숨어 있어서 들키지 않으면 네가 천점을 따는 거야. 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천점을 얻기 위해서 이제 조슈아는 최선을 다해 숨어 있습니다. 아무 말도 숨을 죽이면서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우체통 같은 데 숨겨놔요. 숨겨놓고 너 절대로 소리 내면 안 된다. 여기서 잘 숨어 있으면 넌 탱크를 타게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 인생은 아름다워 중에 가장 슬프면서도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체통에 숨었는데 결국 아버지는 다른 데로 이제 도망가려다가 발각돼요. 발각되고 잡히고 해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냥 시체 좀 거의 죽으러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병정놀이 하듯이 아빠는 잡혔어. 아빠는 여기서 이제 나갈 거야. 아빠는 끝이야 하면서 밝게 하고 나서 죽으러 가는데도 병정 이렇게 놀이하듯이 이렇게 죽으러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넘겨주시면 결국 연합군이 오죠. 그래서 독일군이 패망하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이제 진짜 연합군 탱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점을 얻은 걸 생각하고 조슈아가 나와보니까 진짜 아버지 말대로 탱크를 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그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다음에 넘겨보면은 이제 엄마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얘기하죠. 엄마,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아빠 말대로 정말 천점을 얻어서 우리가 정말 탱크를 탔어. 내가 탱크를 탔어 하면서 정말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라 아내는 그걸 알게 되죠. 우리 남편이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아들과 나를 살렸구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들이 이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커서 알게 되면서 회고록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그것은 아버지의 희생으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 라고 회고를 하면서 영화에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그런 어떤 정말 처절하고 또 정말 사랑이 많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수용자들은 절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것들을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조슈아는 그 아버지 기도의 말과 행동이 이 처절하고 공포스럽고 힘든 수용소에서 뭐가 됐어요? 실제가 되었어요. 진짜 실제는 그저 현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조슈아에게 현실은 게임이었어요. 이걸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면서 즐겁게 이 수용소 생활을 이겨나가고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의 상황에서도 좋은 상상을 하면서 아들을 건져내었던 이 아버지의 사랑을 영화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그래도 목사로서 기독교 영화도 많이 추천하지만 이 영화를 한번 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의 편의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병사들을 압도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그에게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좌초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그 오합지졸 같은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아무 능력 없는 자와 같이 영적인 무능력함으로 살아갈 때, 패배자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에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슈아에게는 그 수용소의 상황이 실제가 아니라 아버지 기도의 말이 실제가 되어서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에게 실제는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승리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승리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책에서 봤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은 단지 그냥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귀도와 조슈아처럼 그런 그냥 어떤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상상을 넘어서서 분명하게 존재하시고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이 우주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상상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라요. 이 거룩한 상상력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 너머에 반드시 실제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연약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면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육신적 싸움 너머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전쟁에 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아십니까? 게으른 것은 눈이다. 눈이 게으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눈처럼 게으른 것이 없어요. 눈에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빨리 계산합니다. 그래서 숫자와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나보다 크고 나보다 웅장하고 내 문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다가오면 그걸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방 포기하게 되고 금방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쉽게 피로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단순한 정보에 입을 다물게 되고 손발이 묶여버려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겉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속눈이 있습니다. 속눈은 영의 눈인데 겉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면 두려움에 묶여있던 우리의 입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기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입을 열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입이 열리고 손발이 풀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입이 되고 증거하는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에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자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패배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거룩한 상상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하게 연습한 다윗, 어땠을까요? 골리앗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골리앗이라는 현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지금 저 골리앗을 치기를 원하신다.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아무것도 아닌 저 존재를 하나님은 이기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까? 이 생각만으로 지금 다윗은 전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같은 것을 보고 있을지라도 같은 골리앗을 보면서도 다윗과 그리고 사울왕과의 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늘 경외해왔기 때문에, 경배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호하시는지를 그는 느끼고 깨닫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양떼를 지킬 때 그가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떼를 지킨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저 상업적인 이유로, 그저 양의 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 다윗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것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수도 없이 연습해서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그 짐승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연습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명중의 실력이 늘었고,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상상력을 키웠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목자였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양떼를 지킬 때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보호해주고 계셨구나. 이 마음으로, 정말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복음의 여정을 지내면서 정말 승리자처럼 살았던 인물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기적을 일으킬 때도, 인정을 받을 때나 무시를 당할 때도, 어느 순간에도 그는 주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비결이 어디서?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로부터 그의 승리로운 복음 전도의 여정이 이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른 어떤 두려움에 두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모든 세상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볼 줄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군중들에게 잡혔어요. 실컷 얻어맞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투옥됐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찬양합니다. 밤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어요. 찬양은 스스로에게도 힘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케 되는 거예요. 감옥의 장소가 절망과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신라도 그 감옥 안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구나. 이곳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거기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원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라고 주신 매 순간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대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는 골리앗과의 전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쟁터와 같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거기서도 너는 예배자다. 거기서도 너는 나의 자녀다. 거기서도 너는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주의 향기가 드러나는 곳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볼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기를 잘 선택했어요. 골리앗과 대결해 보겠다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 왕은 다윗의 그런 모습에 어이가 없었지만 정말 소녀 같고 어리고 정말 다윗의 몇 배나 작은 골리앗의 몇 배나 작은 그 다윗을 보면서 아마 비웃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아무도 없는데 네가 나가려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내 갑옷을 주겠다 하면서 사울 왕이 자기의 갑옷을 누구에게 입혀요? 다윗에게 입히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의 갑옷이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창도 못 뚫는 그런 갑옷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왕의 갑옷이면 얼마나 철저하게 촘촘하게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무엇이고 도구가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장비를 갖추게 되는데 사울 왕이 준 갑옷은 적의 창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합한 갑옷처럼은 보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그 무게가 엄청났다고 하죠.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무거웠어요. 자기 몸에 맞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벗어 던지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무시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소년이었던 다윗은 사울왕의 갑옷 대신에 자기가 평소에 쓰던 그런 무기를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돌팔매.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가 항상 그 짐승을 물리칠 때 썼던 그 도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화려하고 고추장스러운 방법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을 더욱더 무겁게 하고 우리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어버려요.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로 세상을 이기라고 자꾸 부추깁니다. 세상에 많은 돈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세상의 많은 권력으로 그 세상을 이기라고.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무기예요. 믿음의 무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다윗은 갑옷을 집어 던졌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상대함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이겨나갈 줄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무기로 승리했다고 한들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세상은 우리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무기,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무기, 하나님만이 주신 무기, 말씀, 기도, 우리의 찬양,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내부가 거의 전소되었어요. 목사님과 몇 안 되는 성도들이 불탄 물건들과 재들, 그리고 남아있는 불을 끄느라고 이제 뿌렸던 그 물들 있잖아요. 그 물들을 또 퍼내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퍼내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오열합니다. 불에 타다 남은 이 크리스탈 강대상을 붙잡고 이게 얼마짜린데, 그리고 오르간을 붙잡고 이게 얼마짜린데, 다른 것들 강대상들을 붙잡고 이게 얼마 주고 산 건데 하면서 우는 거죠. 그렇게 안타까워하자 새 신자가 뒤에서 이제 목사님에게 이 말을 합니다. 뭘 바라보면서 말했을까요? 타다 남은 저 십자가, 그리고 구석에 타다 남은 성경책을 보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십자가와 성경이 아닙니까? 하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깝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 하나님 외에 하나님으로부터 한눈을 팔게 하는 다른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그에 연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참 승리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늘 이렇게 가지시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왕을 구할 때 그 사울 왕이라는 그 모습의 매력을 느꼈어요. 키도 크고 너무나 잘생겼고 스타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왔어요. 야, 저 사람이면 우리는 이 백성을 잘 이끌 수 있겠다라고 막 환호하고 막 찬양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백성의 모습은 어떨까요? 누구를 원망해요? 그렇게 찬양하고 좋아했던 그 사울 왕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왕의 문제다. 왕도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하겠어? 왕도 저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자기를 위안 삼아요. 왕을 핑계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왕을 이제는 욕하고 비난하고 그럽니다. 왕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이 나라의 문제가 대통령의 문제고 정치인들만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가 교회 지도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과 성도들로 교회가 가득하다면 그러면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그 문제를 그것은 주님 저의 문제입니다.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달려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왕이나 다른 군사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고 꾸지람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시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힘없는 육의 눈을 감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속의 눈,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선발대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무기를 잘 선택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기적을 맛보게 됐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뭐예요? 아귀까지 채우는 하인들의 순종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인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드린 아이의 순종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은 물고기의 기적은 깊은 곳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진 어부들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믿고 무덤에 돌을 옮겨놓은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혈루병이 나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손을 댄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혈루병의 여인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거지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순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 게으른 그 눈을 핑계 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속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평범한 인생 같지만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는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예요. 양치던 모세가 80세나 되어서 인간적인 힘이 다 빠지고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애굽으로 가라. 이 세상을 호령하는 왕, 그 애굽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아달라고 명령해라. 놓아주라고 명령해라. 군마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초라한 조랑말 같은 나귀를 타고 들어갔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힘을 가진 장수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다윗처럼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모세처럼 비록 감옥이라는 상황이지만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바꿔놓은 바울처럼 이름도 없고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두 손에 들려있는 영적인 무기, 하나님이 주신 무기, 이 무기를 가지고 거룩한 상상력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은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무기를 잘 선택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집어치우십시오. 성경을 들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달려나가십시오. 누구보다 뛰어난 무기를 가진 우리입니다. 그럼 그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기를 들고도 망설이고 있다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듯이 사람 눈치 보고 주변 눈치 보고 망설이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올 때 부여잡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셨어요. 무기를 주셨어요. 달려갈 담대할 힘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어려운 이 시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로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으면서 달려나가 주님의 승리를 함께 맛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연합회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